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 하늘나라의 큰 은혜와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금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9장 오늘은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람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음을 보았더라. 우리 29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사랑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가 이렇게 있냐 하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에 쉽게 말하면 믿음의 탑을 좀 쌓아라 그러는데 그 믿음의 성장에 성장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보면, 자,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대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이기려 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면서 이 밑에 이제 5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놓고 첫째 뭐 하라 그래요? 믿음을 세워. 믿음. 그 다음 믿음 위에 뭐라 그래요? 믿음 위에 예?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경건을,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해라. 이래서 뭐냐면 이 믿음의 수탑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덕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덕이라 그래요. 믿음 위에다가 뭘 세워 올라가라.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워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층수로 한다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해요.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9가지 은사. 아멘. 그래서 이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가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13장, 이게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에 오면 이제 이 은사를 잘 사용을 하면 교회에 덕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이 믿음의 덕을 쌓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요 1단계에서 2단계도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야, 그 다음에 여기가 2층에 덕이 올라가야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가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사를 은사 중에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지식의 은사를, 말씀으로 지혜의 은사를,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방언을, 통역함을 쭉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절제. 그 인내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는 그 중에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 약간 사랑의 은사. 그 다음에 9가지 여기 성령 열매 중에 사랑. 이게 형성되어져 간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사랑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이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선택되어졌는데도 이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신앙을 쌓아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이 최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좀 많아야 돼.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 이꼬르 희생이 희생. 응? 사랑 이꼬르 희생이에요. 막 조금만 그러면 삐지고 이거는 사랑이 희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삐져 또. 그런데 그러면 사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식들은 사랑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똥 싸도
사랑이고 오줌 싸도 사랑이고 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도 그냥 뭐 하고 넘어가요? 다 덮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할렐루야. 다 뭐 하더라? 품어주더라. 내가 희생하면서 품어주더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좀 못난 사람, 아이고 어째 저럴까 하고 그냥 속으로 혀를 툭툭 차면서 그냥 품어주고, 또 누가 막 누구를 뭐라 그러면 좀 나도 좀 믿음이 커지면 괜찮아 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품어주면 이 믿음의 단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아서 여기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이 되어졌는 성도들이 선택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뭐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위로 올라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됐어요, 안 됐어요?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어요. 다 천국 들어갔어요? 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아니 선택됐는데 왜 못 들어가요? 이 믿음으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하면 좀 적당한지는 모르지만 뱃속에서 애가 안 나와. 10개월 되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응? 자칫하면요, 뱃속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산모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말라 비틀어져. 애가 나와야 돼.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잡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에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누구? 모세. 모세는 성장을 했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성장했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어떤, 성경에 보면 신명기 끝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그러면 그 온유함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내요, 안 내요? 왜? 온유한데. 첫째로는 뭐냐면 모세는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첫째로는 그가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살인자예요.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도 힘들게 해서 막 화를 내요. 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모세가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날 피우니까 하나님이 막 진짜 하나님도 온유하고 겸손한데도 머리가 뒤집어져. 우리 요새는 전부 다 따로, 요새는 참 세상이 각박하게 사는 거예요. 아파트 문하고 같이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근데 옛날에는 시골 한 동네 같이 살잖아요. 전부 다 알아. 옆집에서 막 소리 지르면, 싸우는 소리 지르면 옆집에서 알아들어 못 알아. 다 들려. 애들 두들겨 패면 또 다 알아. 그래가지고 속 막 썩이는 아들 집에 있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두야. 그러고 꼭 왜 할아버지 발목에 이렇게 매는 그 발목띠 있잖아요. 한복 입으면 이게 발목에 끈을 그 뭐라 그래? 예? 그걸 꼭 이마에 붙들어 매고 아이고 두야 그래. 제일 붙들어 매기 쉬워서 그런 것 같아. 그죠? 막 머리가 뻗거져. 자식들 때문에 저놈 그러면서 그래. 그 다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아이고 두야 저놈 시키들 하나님 열받으신 거. 그래가지고 모세 보고 야 모세야 안 돼. 내가 도저히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들 다 죽이고 내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도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한번 만일에 그랬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와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막 화가 이렇게 났다가도 모세의 기도에 모세의 이 성장되어진 모습에 이 변화된 모습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았다니 이스라엘 백성 멸하지 않을게. 할렐루야. 응답해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세가 기도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기는 참 저는 좀 그래요. 모세가 이때 이 기도만 안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 다 끝났고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 이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못 들어가 화를 냈지만은 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정말로 그들은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모세의 은혜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기들 믿음도 끝나버려요.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봐요. 두 번째로는 여기는 첫째 모세와 관련됐다면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도시들, 그 도시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줬다? 아브라함을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엎으실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다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7번 기도했죠. 하나님 50명이 있으면요. 45명이 있으면 40명요. 30명요.
10명이요 10명이 있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살려줬더라? 롯을 살려줬더라. 롯과 그의 딸들, 자녀들을 살려줬더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아멘. 두 번째, 누가? 롯과 그의 가족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사랑을 입은 자,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그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사람이 기도함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더라.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은혜의 삶을 살았더라면 광야에서 믿음이 막 좀 커져가지고 가나안 땅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안 죽을 것 이유, 우리 자식들이 안 죽은 이유, 우리가 이렇게 생명 부지한 이유는 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거야.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 달려가고 모세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그 믿음을 키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다. 들어갑시다 그냥 이럴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합시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뭐예요?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있으면 합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갑시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어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은혜를 모르면 믿음이 안 커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은혜를 몰랐어요. 첫째. 그러니까 믿음이 안 커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안 커가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 믿음이 안 자라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교회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잖아요. 그날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여전히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교회의 은혜를 몰라요. 교회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뭐 그렇게 떠들고 얘기하지만 3.1 운동도 안 일어났어요.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유엔도 우리 안 만들어 주셨어요. 유엔 만들고 지금까지 1945년에 유엔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유엔 군대가 파송된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6.25.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회의 은혜를 알아야 몰라요. 그걸 다 없애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그럼 교회를, 은혜를 숨겨버리면 그 다음에 누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그래서 이 롯과 그의 두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다? 아브라함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그 다음에 롯에게는 아브라함. 이 두 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를 애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따라합시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지면 내 자식들은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이 잘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롯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이 살려지고 그들의 재산이 지켜지고 그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면 내가 아는 모르는 나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 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사랑을 입은 자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롯과 그 두 딸이 건져졌구나. 아브라함은 알아요. 왜?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니까. 모세는 알아. 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는 알아. 이 녀석이 그렇게 그래도 내가 기도해줘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 말로 하면 옛날에 시골에 보면 큰 니엇가를 끌고 그렇게 앞에서 끌고 뒤에서 그 부인이 밀어주면서 언덕 위로도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놈들이 그래도 꾸역꾸역 가는구나. 그래도 내 기도 덕이구나. 그거 보면서 뭐 해야 되나?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더 애써 줘야 되겠구나. 저놈이 뭐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끌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스스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겠구나. 기도로 밀어줘야 되고. 응? 이게 뭐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뭐 해주는 것이 후회스러운 게 아니고 손해볼 일이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더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멘? 이걸 통해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랑을 입었더니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그러지더라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막 심판해서 다 없애려고 그러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져. 그래서 안 멸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작은 도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모세를 보시고 마음이 누그러지셔. 그래가지고 롯이 도망을 가지도 못하면서 오금이 지러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천사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멀리 산으로 내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을 못 가려고 하니까 저 가까운 조그만한 성 수알성까지는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저 작은 성은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저기까지 열심히 도망가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 그래?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수알성은 또 누구를 통해 가지고? 롯을 통해 가지고 롯의 잘남도 아니고 롯의 못남인데 그걸 통해 가지고 수할 사람들은 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니까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보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소알성에 들어갈 때 벌써 아침 5, 6시가 돼서 해가 돋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어디로부터 왔어요? 불과 유황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오더라. 자, 봐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유황이 여호와께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져라. 그러면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아래 물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들과 소돔과 고모라와 주위에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앞으로도 또 이렇게 멸하시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도성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그렇게 멸하실 거예요. 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확 믿어야 돼. 믿음 가져가지고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을까요? 예? 뒤로 돌아본 이유는 수십 가지가 될 거예요. 도망가라 그랬는데 막 그냥 불이 떨어지는데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불과 유황 떨어지는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그죠? 비 내리는 소리도 들리는데 그렇잖아요. 소리가 왜 안 났을까요? 그러면 났는데 진짜 저게 불과 유황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진짜 그런지부터 시작해서 일생 동안 모아놨던 자기 집과 돈과 뭐 좋은 옷과 뭐 여러 가지 뭐 하나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들고 나오죠. 그냥 급하게 망하는데 이런 수많은 것들이 롯의 아내를 뒤돌아보게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 탁 먹으면 그냥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좀 손해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요새도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보이스피싱도 있고 뭐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기당하는 사람은 사기당해도 여전히 살아가.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돈 손해를 봐도 그래도 살아가. 또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아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이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럴까 여자 어나운서 중에서 백지연 씨인가 그분 다음으로 또 최고로 꼽는 사람이 김주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20년 만에 나타난 근데 김주하라는 분이 귀가 왼쪽 귀가 거의 안 들린대요.
귀 고막이 2번씩 터져가지고 신랑한테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막 그냥 폭행도 당하고 막 그러면서 9년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내색 안 하고 지금도 앵커로서 또 자기 일 열심히 잘해가.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다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거 붙잡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조금 손해보지 말고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갔잖아요. 심판한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롯과 2 딸들이 도망을 가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가 제일 걸음이 늦었을 것 같아. 아줌마니까. 롯이 그냥 2 손 잡고 2 딸들을 데리고 막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아내가 뒤쫓아왔을 것 같아. 근데 뒤돌아봐도 소금 기둥이 돼서. 그 도망 뛰어가고 가면서 롯이 아내 안 찾을까요? 안 부를까요? 여보 거기 있나? 어디까지 따라오냐? 2 딸들은 엄마 어디까지 왔는데 따라오고 있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뒤는 돌아보지도 못해.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소리가 들리다가 중간쯤 와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니까 엄마 소리가 안 들려. 발자국 소리도 안 들려. 숨소리도 안 들려. 롯과 2 딸들이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아봐가지고 같이 소금 기둥이 되든지 아니면 돌아가서 소금 기둥 끌어안고 울든지 이게 육정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육정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들은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간섭으로 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롯과 2 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오늘날 생활하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해야 돼.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속담에 그냥 옛날 어른들 하신 말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신앙의 결단들을 한 번씩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나도 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식들도 살고 할렐루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2 딸들이 돌아보지 않냐고 가게 되어진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저는 롯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롯이 그만 엄마 불러.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롯이 자기 아내의 믿음을 어느 정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오지 않으니까
일 났구나, 일 났어. 그렇게 평상시에도 말을 해도 말 안 듣더니만, 평상시에도 같이 좀 예배 드리자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자고 해도 막 말 안 듣더니만, 일 났구나. 그럼 뭐라 그래? 두 딸들 손잡고 하면서, 야,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려. 얼마나 그냥 난리를 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뭐냐 하면, 세상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거 돌아보지 말고 믿음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달려갔어요. 하다못해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달라면 줘야지. 누구? 막내 아들 베냐민.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 야곱이 뭐라고 하면, 아이 그 나쁜 놈, 그 애굽의 그 총리 그놈이 꼭 우리 애까지 데려가려 그래? 애굽에 그 많고 많은 애들이 있는데 막 욕하잖아요. 그런데 욕 안 해.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달라면 드려야지.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요. 그게 그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저놈 다시 볼 수 있을까? 요셉도 내가 간지 지금 요셉도 간지 몇 년이 됐는데 22년이 됐는데 응? 요셉도 간지 22년 동안 내가 못 봤는데 이놈도 가면 볼 수 있을까? 가슴을 오려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곡식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보내라고 보내야지. 그랬더니 잃어버렸던 요셉까지 얻었어.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갑시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또 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 우리 주님 앞에 서가지고 50명이면요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또 오는 거예요. 아, 이놈의 롯 살았나 죽었나, 이놈 어떻게 되는가 탄식을 하는 그 앞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막 미어 터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롯과 그 두 딸을 살리고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식들도 살려야 되고 우리 주위의 형제들도 살려야 되고 이웃들도 살려야 되고 기도로 나라도 살려야 되고 선교지의 선교사들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전 세계가 셧다운하고 했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을 지켜왔고 또 오늘도 성탄절을 앞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보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큰 믿음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달려간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롯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부르짖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와 또 교육부와 각 기관들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거기에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곳마다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 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